그 교회사,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 이제 두 번째 한국 교회사로만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돼서 3.1 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이야기를 좀 다뤘었고요. 그때까지는 굉장히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던 개신교가 굉장히 좋은 한국 역사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이제 그게 우리의 역사고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좀 배워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거냐 이거에 대한 좀 아이디어와 힌트들을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좀 아픈 역사지만 조금 배우고 좀 많이 잘못되어 오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배워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3.1운동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임시정부를 세운 사람들도 거의 반의 기독교인들이었었고 그 당시 기독교가 1%였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25%가 기독교인이었고 구속된 사람들의 25% 그리고 임시정부를 세운 사람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1930년대에 들어서면 일본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압적인 통치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중국을 침략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종의 군수 기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군사들도 뽑아가야 되고 물자도 뽑아가야 되니까 계속 이제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강압적인 통치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신사참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만든 신사에 가서 절을 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신사참배를 이해를 하려면 신사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신사를 이해를 하려면 일본의 종교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는 그 종교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게 문부과학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본 사람들 종교 통계를 하면 당신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본 인구가 1억 2천이거든요. 그럼 나의 종교는 신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100%가 신도, 다른 말로 신토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 국민의 9천만 명이 나는 불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통계마다 또 다르지만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100%가 신도인데 또 전 국민의 70%가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조금 이게 좀 관점, 이게 좀 종교를 바라보는 좀 관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나는 기독교 신자이면서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은 신도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도는 종교이면서 약간 문화예요. 일본에서는 이게 규정하기가 참 애매해요. 이게 뭐냐면 이 신도는 애니미즘이라는 거에서 시작하는 건데 애니미즘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물건과 모든 자연현상에는 신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바다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태풍이 있으면 태풍에도 신이 있고 그리고 먼저 죽었던 유명한 사람들도 신이고 예를 들어 천황도 신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이죠. 그러면 그 신들을 모시는 사당이 존재를 할 거고 그게 신사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수용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데가 평양에 있는 신사인데 그 평양에 있는 신사는 뭘 모시는 데냐면 태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천조대신, 그러니까 일본의 천조대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은 이제 태양의 여신이거든요. 태양의 신도 아니고 태양의 여신. 아메테우스인가 뭐라고 부르는데, 네?
아시죠? 아마테라스 뭐 아마테라스 뭐 어쩌고저쩌고. 네. 아니 일본에 사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사마다 그 신사에 모셔져 있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면 그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져 있는 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 죽었던 조상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을 신으로 추앙해서 모시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종교죠. 신으로 모시니까. 근데 이게 일본의 일종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면서 문화면서 약간 종교인지 문화인지 아리까리하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신사에 가서 절을 한다는 거는 일본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모셔져 있는 그 사당에 가서 절을 한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신사참배는 우상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1940년대 후반에 가면 이제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저도 학교도 있고 신학교도 있어요. 선교사들은 신사참배 강요하니까 다 문 닫고 떠났어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그거 수용하지 않고. 근데 이제 남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남았잖아요. 예를 들면 평양신학교가 있었는데 평양신학교는 그 시대에 이제 유일한 신학교였고 선교사들이 선생님들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문 닫고 떠났어요. 선교사들은. 그리고 뭐 수많은 학교들이 뭐 숭일, 수피아 이런 학교들 다 그때 문 닫았어요. 폐교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장로교는 이제 일본이 계속 압박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회를 하면 총회에 이제 사복 입은 일본 경찰들 와서 대기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방해해서 못 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1938년에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안을 가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장로교 전체가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고, 그때 여기가 이제 평양 신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태양의 여신을 모시고 있는 신사고, 거기 가서 이제 장로교의 총회장부터 모든 대표들이 가서 신사참배를 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고, 이때 이게 한 번 딱 꺾이니까 그냥 계속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장로교에서 종탑 같은 거 다 모아서 군자금으로 대주고, 그거 가지고 전투기 만들어서 장로호라고 이렇게 장로교에서 기증한 돈으로 만든 전투기라서 장로호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목사님들이 다 그 일본의 청년들한테 막 건면해서 이제 일본 전쟁에, 대동아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꺾이기 시작해서 완전히 다 친일로 들어가요. 교회 전체가. 근데 이런 와중에도 소수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수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때 한 2,000명 이상이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거 순교했고요. 그 다음에 한 이게 40년대 초니까 이때 일제히 검거했으니까 거의 감옥에서 5년 동안 생활했다가 해방이 되면서 풀려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26명 정도가 돼요. 여기. 그러니까 26명 정도가 1945년 8월 15일까지 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광주 쪽은 손양원 목사님, 그 다음에 평양 감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분이고, 그러다가 이제 딱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교회의 전체 다는 친일을 했잖아요. 대부분은 다 친일을 했고, 아주 일부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요구했냐면, 이 친일했던 모든 목사님들 다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숙하는 의미에서 몇 년이라도 자숙하는 의미에서 반성한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설교를 안 하고 뭐 자숙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안을 만들죠. 안을 만들어서
일종의 교회 쇄신 운동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 중에 평양인데, 평양에서는 그런 쇄신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친일했던 목사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쪽에 의해서 이게 다 좌절이 돼요. 좌절이 되고 결국 그쪽에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지하로 숨게 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월남하게 되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서울은 거의 쇄신운동이 없었고요. 가장 쇄신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PK 지역인데, PK 지역에서는 이제 가장 쇄신운동이 활발해서 이 쇄신파하고 원래 친일했던 거기를 이제 교권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쇄신파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되고 결국 충돌하면서 쪼개져요. 저기에서 그러면서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의 대표가 한상동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신 교단이 탄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그러니까 고신 교단이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쪽이 이제 떨어져 나와서 생긴 교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친일을 청산을 못하게 되고 쇄신운동을 다 실패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자, 이때 이제 친일을 했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홍택기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마 총회장이셨고, 이분들의 이제 논리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했고 그 덕분에 교회를 지킬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감옥에서 고생했지만 나는 바깥에서 더 고생했다. 이 친일하면서 정말 교회 지키느라고 성도들 데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쭉 내려오는 일종의 합리화의 논리예요. 뭐냐면 그 3.1교회 전병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건을 이제 덮을 때 논리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는 이 사소한 문제 덮고 가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일의 논리라는 게 그냥 쭉 이어져 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나 적용할 수 있는 논리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 그럴듯한 논리이기도 해요. 만약에 그 당시에 다 감옥 갔으면 교회를 누가 지키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정신 놓고 딱 있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조금만 또 정신 차리고 보면 정말 이상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논리들은 저희 안에도 늘 있어서 어떤 한 문제, 교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좀 평온하게 하려면 좀 조용히 좀 있어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이 물론 다양한 형태지만 같은 맥락으로 쭉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하고 이제 6.25 전쟁 사이에, 한국 전쟁 사이에 이제 생기는 이제 문제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저번 시간에도 제가 조금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북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황해도하고 평안도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여기가 이제 비주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관직으로 많이 못 나가던 지역이고 소외받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후기로 오면서 청나라하고의 무역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서 많은 상인들이 생기고 돈을 많이 벌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조선 말기에 보면 자기들은 주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사회에서. 하지만 돈은 많이 있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서 일찌감치 뭘 받아들이냐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청하고 같이 거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제 서양 문물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이게 되고 일찍 기독교인이 돼요.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그러면서 일찍 깨이게 되죠. 일찍 개화가 되는 거예요. 깨어서 사실 독립협회 같은 것도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독립협회 지부가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 50개는 황해도, 평안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민회도 거의 대부분이 서북 지역 기독교인이었고, 물산 장려운동 뭐 이런 운동들이 다 그쪽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물산 장려운동 같은 게 왜 일어나냐면, 그쪽에서 물산 장려라는 게 국산품을 쓰자 이런 거잖아요. 그 일제시대 동안에. 그게 뭐냐면 결국은 상업을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그쪽에 있었고, 작은 기업들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걸 지키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걸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산 장려 운동이 사실은 이쪽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운동들도 뭐 안차고나 조만식 이런 사람들의 단체들도 다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쪽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좀 얘기했듯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 땅 문서 다 들고 내려와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인가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때 대학교 때 설교할 때 보면, 남북이 통일을 하려면 특별법을 하나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뭘 통과시켜야 되냐면 북한에서 가지고 온 땅 문서들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통일되면 완전히 개차반된다. 왜냐하면 남쪽에 토지 문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 아들한테 세습시켰고 줬고, 만약에 통일이 돼서 올라가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걸 가지고 엄청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남과 북의 지역 감정 문제는 뭐 지금의 호남 영남의 문제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호남과 영남의 지역 감정을 없애는 좋은 방법, 통일하면 된다. 그러면 남북의 지역 감정 때문에 영호남의 지역 감정을 완전히 묻어서 영남과 호남이 그때는 같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땅 문서 들고 온 그 기독교인,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돈을 벌었고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장로들, 그 지역에 땅을 사서 그 땅 문서를 가지고 내려왔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이 있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일은 서로 힘이 좋아져서 같이 이렇게 가는 통일이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 땅을 찾으려면 어떻게 통일해야 되냐? 올라가서 점령하는 통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흡수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가 그때 진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샀던 땅, 그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서울에 이제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의 대표가 이제 영락교회예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계속 김일성 정권에 이제 핍박을 받으면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남쪽에 집이 없으니까 먼저 내려왔던 이 교회들이 주변에 텐트를 쳐서 북쪽에서 내려왔던 청년들을 다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 영락교회나 이런 주변에 텐트촌을 쭉 만들어서 수용을 하고,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서북청년단을 조직을 하죠. 그리고 이 서북청년단도 기본적으로 반공이라는 게 엄청난 강한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대구 사태, 대구에서 1940년에 큰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4.3 사건이 있었죠. 제주도. 거기 가서 이제 양민을 학살하는 데 동원이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일들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쭉 얘기를 이어서 가보면, 그때 청년들이 북한에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다 모였어요. 그 모인 청년들과
그 교회 지도자들은 목적이 뭐냐면 북한의 자기 고향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25를 전후로 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런 일을 하게 돼요.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북파공작원 같은 거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 전쟁을 하는데 북한으로 누군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말을 누가 잘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잘 알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조금 훈련시켜서 북한으로 보내요. 정보원으로 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일종의 군에서는 방첩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정보 이런 쪽의 일을 이쪽이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1960년에 박정희가 그러니까 61년에 쿠데타를 하고 나서 뭘 세우냐면 중앙정보부를 세우죠. 중앙정보부의 역할이 뭐예요? 정보, 방첩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를 창설하는 멤버들이 다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 사람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 이제 뒤에 조금 나오고요. 자, 한국전쟁으로 가면 한국전쟁은 굉장히 교회들이 많이 피해를 봐요. 목사님들도 끌려가고 뭐 교회들도 많이 불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뭐 이때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때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어떤 교회는 이제 어떤 게 자리 잡게 되냐면 너무 그 얘기들이 많이 안 들어보신 어색한 내용들이 많으시죠. 그래가지고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혹시 질문 쉬어가는 의미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들으시면서 뭐 이상한 건 이상하다. 사실 제가 말한 게 다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관점에서 역사적인 거하고 맞춰서 쭉 해석하는 건데 사실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 표지에 나왔던 2권의 책이 소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에 기반한 거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학자들의 역사적인 그러니까 평가 정도다. 일반적인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쪽은 공산주의인 거예요. 공산주의니까 자, 공산주의를 어떻게든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산주의를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공이 최고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느냐? 자본주의를 성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어떻게 하면 공산주의를 이기냐? 우리가 북한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고 우리가 북한을 이기는 거다. 이런 걸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공산주의를 이기고 우리가 자본주의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일종의 숭배, 자본주의를 엄청 좋게 보는 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숭상하게 되고 그 결과가 결국 교회가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그 결과로 한국교회가 물질주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반공에서부터 시작된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더 성공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본주의를 성공시켜야 되고 자본주의를 성공시키려면 기업들이 성공해야 되고 재벌들이 잘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가 돈에 대한 그게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결국 우리가 물질주의라는 곳으로 한국 교회가 쭉 빠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역사적인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과 분단과 전쟁을 겪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물질주의로 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게 대체적인 평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의 분열이에요. 교회 분열을 살피려면 사실은 신학교부터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교의 분열이 곧 교회 분열하고요
연결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좀 간단히 훑어보면, 자, 1901년에 최초로 장로교 신학교를 만들어요. 평양에 장로교 신학교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1938년에 신사참배 때문에 선교사들이 문 닫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자, 문 닫고 나갔는데 그래도 신학교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939년에 서울에다 조선신학교를 만들어요. 이때 조선신학교를 만들었던 사람은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신학교를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1939년에 전국에 유일하게 신학교 딱 하나예요. 조선신학교. 물론 뭐 만주에도 있었고 평양에도 있었지만 이건 이제 그냥 작은 것들이고 정통으로 안 받아들여지고요. 자, 이 조선신학교를 설립하는데 김재준 목사님이 주도를 하셨는데, 김재준 목사님은 진보 쪽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보수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 목사님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신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박형령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회 신학교를 만들어요. 그럼 신학교가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조선신학교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한신대학교가 돼요. 그 다음에 장로회 신학교는 장로회 신학교가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만들 때 조선신학교를 없애면서 장로회 신학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는 김재준 목사님을 1, 2년이라도 외국에 내보내고 다시 조선신학교를 사개체한 다음에 보수적인 성향의 장로회 신학교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게 실패하면서 그게 결국은 뭐로 이어지냐면 예장과 기장의 분열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분열이죠. 자, 고신이 신사참배 문제를 한번 떠났고, 두 번째 예장과 기장이 분열을 하는데, 그 예장과 기장의 분열에는 결국 신학교 문제의 충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물론 신학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지만,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예장과 기장이 분열하는 게 1953년이에요. 두 번째 분열이고, 자, 세 번째 1959년에 분열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통합과 합동의 분열이에요. 이게 세 번째 분열이고, 통합과 합동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열을 하게 되냐면, 자, 여기 두 번째 분열이고요. 통합과 합동의 분열 이유는 WCC 문제예요. 그러니까 WCC가 뭐냐면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건데,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거. 근데 거기엔 어디도 다 참여하게 되냐면 동방정교나 이런 쪽이 다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 새로운 교단을 만들자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종교들이 모여서 뭐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어떤 공동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초에는 이제 장로교, 뭐 감리교 이런 것부터 모이기 시작하다가 점점 확대가 돼서 동방정교, 뭐 카톨릭 이런 다 이제 전체가 다 모이는 어떤 교회 협의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자, 동방정교는 주로 어디에 혹시 있나요? 동방정교 러시아, 동유럽 이런 쪽이잖아요. 자,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동유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 이런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게 그 반공하고 또 같이 얽혀요. 왜 사회주의 국가들을 왜 받아들이냐 여기에 그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방정교를 우리가 왜 받아들이냐, 그건 개신교도 아닌데 그거에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서로 쌓이면서 WCC에 가입하는 거와 하지 않는 거로 둘로 갈라지게 돼요. 그게 이제 통합과 합동으로 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좀 내막이 좀 있는데, 이 박형령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한 3천만 원 정도 사기를 당하세요. 그러니까 좀 약간 돈 쪽에는 어수룩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브로커한테 사기를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찰이 좀 생겨요.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통합과 합동으로 둘로 쪼개지게 돼요.
그죠? 이 문제가 다 같이 얽혀서. 근데 최초에 쪼개질 때는 통합이 한 3분의 2, 합동이 3분의 1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통합은 대표가 누구냐면 한경주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서북 지역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중심이고, 당연히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쪽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주류였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통합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분열하지 않아요. 쭉 내려오고, 합동은 이 이후에 분열을 하면서 한 거의 200개가 되거든요, 교단이. 그러니까 모든 장로교 교단은 합동에서 다 분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합동은 계속해서 커져요. 커지다가 통합보다 훨씬 앞섰다가 지금은 엇비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교인들이 성장하려면 분열해야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성도가 많아지려면 분열을 하면 성도가 많아졌어요. 지금까지 한국 장로교 역사에서는. 그래서 이 당시까지 해서 이제 한국에는 4개의 교단이 형성됐는데, 이제 보수와 진보의 스펙트럼으로 보자고 하면 고신이 가장 보수적이고 합동, 통합, 기장 이렇게 나뉘고요. 여기 대표는 한경직, 박형료, 한상동, 박형료, 한경직, 김재준, 이렇게 4분이 각 교단의 그 당시 이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출신이 어디냐? 여기는 이제 경남이고, 고신은 경남에서 빠져나간, 내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박형료 목사님은 평안북도, 함경북도, 그러니까 다 이북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학교로 치면 한신대, 그 다음에 고신은 고신대 분열하기 직전에 고신대를 따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장로의 신학교가 있었는데 합동 분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장로의 신학교도 2개로 쪼개요. 그러면서 통신대와 장신대가 만들어지죠. 총신대는 지금의 사당동, 장신대는 지금의 어디요? 저기 왕십리인가? 광장동, 네, 그쪽에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 벗어나는 얘기긴 하지만, 그 적산불화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적산 기업, 적산 토지. 네,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하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기업, 땅, 뭐 이런 것들, 그거를 누군가한테는 나눠줘야 되잖아요. 불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적산불화라고 하는데, 그럼 한국에서 누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 이거를 받았느냐? 자, 기업은 누가 받았냐면 지금의 재벌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 모든 기업들 있잖아요. 거의 한 80% 이상 기업들이 사실은 적산 기업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적산 토지는 누가 받았을까요? 이게 사실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받았으면 한국이 이렇게는 안 됐겠죠. 다 친일파들이 받아요. 그리고 종교 시설은 누가 받았을까요? 기독교가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적산 종교 시설을 인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적산 기업을 받은 재벌들이 한국의 주류 재벌이 됐죠. 그 다음에 적산 학교를 인계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사학 재벌이 됐고, 그 다음에 적산 토지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한국의 부자들이 됐고, 적산 종교단체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 기독교의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기득권은 그 적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적산 불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친일파와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것들을 물려받았느냐. 그러니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물려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가 그 당시에 이승만 정권하고 결탁하면서
많은 것들을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그게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 이승만 정권 때는 이게 그 당시 국회의원들의 25%가 기독교인이고 목사님이 4분이나 있었어요. 초대 국회에. 그 당시에 장관들이 21명인데 장관급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9명이고 목사님이 2분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 그리고 이승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왜 정광훈 목사는, 정광훈 목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아니 장관 자리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장관 자리쯤은 줘야 된다고 했나? 장관 자리 정도로 되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은 기본적으로 거의 기독교 정권이었고, 이 당시에 거의 내각의 반 이상, 반이 기독교인, 이 당시에 전세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이던 때거든요. 근데 이 내각의 절반이 기독교인이고, 목사님도 2분이나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승만 정권은 뭐냐면 자기들의 정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서 장관하고 이런 시대.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꿈이에요. 정광훈 목사.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이 좀 이해가 되죠. 왜냐면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목사들이 가서 장관하고 이런 장관 하던 시대.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꿈꾸는 거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런 시대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서북청년단 얘기를 조금 하면, 서북청년단이 점점 세력을 키우면 이승만이 서북청년단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인들과 결탁해서 나라를 세웠지만, 서북청년단이 너무 크면 자기한테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을 조금 견제를 해요. 그러면서 서북청년단을 해산하면서 대한청년단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서북청년단에 있었던 세력들이 이승만이 만든 대한청년단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분열을 하는데, 일부는 들어가고요. 일부는 어디로 가냐면 그럼 우리 이제 여기 들어가지 말고 군대로 들어가자. 군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경찰이 되고, 또 일부는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당시에 이제 국립학교를 세우는 게 논의가 돼요. 근데 이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본의 제국주의를 이어받는 국립학교를 세우는 게 말이 되느냐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세우는 거를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누가 가서 진압을 하느냐? 이렇게 서북청년단, 이게 일종의 이제 용역깡패 같은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 시위를 가서 진압을 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진압을 하고 서울대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있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국립학교에 다 편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편입을 할 때 보면 재밌는 게, 편입을 하려면 북한에서 학교를 징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6.25 전쟁 중에 막 내려오고 그 전에 막 쫓겨서 내려왔는데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징빙을 해줬냐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도장 찍어주면 얘는 북한에서 학교 다니다 온 친구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친구는 서울대에 편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초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립학교를 편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을 이끄는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서북청년단에서 군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으로 들어가는데, 군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때가 이제 6사 5기하고 8기로 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6사 8기 같은 경우는 이 서북청년단 출신이 거의 반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조사를 해봤는데 6사 5기하고 6사 8기를 보시면
육사 8기는 이제 김종필이 있잖아요. 빼고 김영욱 황해, 오치성 황해, 평북, 그 다음에 뭐 평남, 거의 한 반 정도가 이북 출신이고, 여기는 더 많죠. 5기는 함남, 평양, 함북, 황해, 평양, 함남, 황해, 평북, 거의 한 70% 이상이 서북 쪽 출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쿠데타의 주축이 세 세력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만주군 출신 자기 동료들, 두 번째가 육사 5기, 세 번째가 육사 8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 세력을 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 세 세력은 어떻게 얽혀 있었느냐? 기독교로 얽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 5기와 육사 8기가 왜 저렇게 묶일 수 있었느냐? 다 서북 청년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말하면,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다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 연결돼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5.16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의 주류가 되죠. 그러면서 이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5.18이라고 했나요? 헷갈려서 5.16 정정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정희 정권이 형성이 되고, 이 박정희 정권에서 중앙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이 중앙정부는 육사 8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요. 김종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김영욱도 중앙정부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이 창설에 다 동원됐던 사람들은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와서 방첩 활동했던 서북청년단 출신들이 다 여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경준 목사님 같은 경우도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혼란스러우면 북한이 쳐내려온다. 그래서 빠르게 한경준 목사님 같은 사람은 미국으로 넘어가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왜 계속 주도권을 잡고 있을 수 있었냐면, 이분들이 미국 선교사들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미국으로 넘어가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미국 정부 만나서 박정희가 그렇게 나쁜 애 아니고 한국을 빠르게 안정시키려면 박정희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이러면서 박정희 정권을 안정화시키는데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쭉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조금만 한번 더 가볼게요. 이렇게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은 다 끝을 보고, 제가 이 개신교 세미나를 다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11월 안에 끝내려고. 너무 길어지면 조금, 다음 주는 뭐 토지 그거 있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는 이제 광주 전남하고 그러니까 2단 문제를 좀 다룰까 안 다룰까 좀 고민이 많은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는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제가 좀 빠르게 나갈게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와중에서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특히 1970년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1970년대 성장에는 엄청난 전도대회들이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73년에 빌리그램 전도대회, 뭐 100만, 200만 모여서 막 철야하고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1974년엔 엑스폴로 대회가 있었고, 그 다음 77년 민족성회, 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 이런 걸 쭉 거치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때 보면 여의도에 모여서 뭐 전도하고, 이때 뭐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만 뭐 몇십만 명, 100만 명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 기억이 다 있으시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서울 쪽에 계셨거나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것도 전국으로 다 돌았었기 때문에, 아마 뭐 여기도 아마 당연히 그 당시에 왔었을 거고, 아마 그 당시에 믿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많이. 어쨌든 이게 그 당시에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추억이 있잖아요. 이게 추억이거든요.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에서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모아놓고 전도 집회 막 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밤새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그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 하고 계시잖아요. 저기 광화문에서. 이게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시대는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이 목표하는 거는 1950년대에 맞춰져 있고 그 사람들의 방식은 1970년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20년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자, 그래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까지 급격히 성장을 하게 되고 80년대 후반부터는 거의 정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이.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앞에서 쭉 정리를 하면 자본주의를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강박, 그게 박정희 정권의 그 성장하고 맞물리면서 우리나라도 성장하지만 기독교도 그때 같이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의 와중에 성장이라는 굉장히 좋은 결과도 얻었지만 물질주의부터 시작해서 교회 배영화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열에 대해서 하나를 더 보면 1979년부터 시작해서 장로교가 엄청나게 분열을 하는데 이건 합동 분열이에요. 합동 내에서 이제 무수히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분열에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은 광주 중앙교회 정규호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죠? 정규호 목사님. 네? 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동해서 박형영 목사님 아마 제자일 거예요. 정규호 목사님이.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 51명인가 51인 무슨 수호 무슨 그런 게 있었어요. 그룹이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하고 경상도 쪽에 이용수 목사님이라는 쪽하고 충돌을 해요. 1979년 총회에서. 근데 이제 경상도 쪽에서 이쪽 지역을 완전히, 그러니까 이쪽 팔을, 정규호 목사님 팔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총회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 갈라서게 되는데, 갈라서면서 이제, 개혁교단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갈라서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분열을 하게 돼요. 그때 생긴 것들, 백석, 합신, 합동, 보수, 그냥 개혁교단도 개혁도 지금 A, B, C 막 이렇게 있거든요. 엄청 많이 있어요. 합동개혁 A, 합동개혁 B, 합동개혁 C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많은 교단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정치 싸움 때문에 분열하는 거고 이 결과로 이제 한 200개 이상의 장로교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규호 목사님에 대한 평도 극과 극을 달려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쪽에서는 분열꾼이다. 왜냐하면 이 분열의 와중에 있었거든요. 좋아하는 쪽에서는 또 그 정통신앙을 수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해석이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굉장히 많이 분열을 했고, 자, 이쪽은 넘어갈게요.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교회의 대형화, 이거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세습이죠. 그 다음에 물질주의, 성장주의, 그 다음 가난한 성도들 만들어지고. 그래서 대형교회 문제 좀 보면 제가 이제 한국교회 한 10몇 개 큰 대형교회를 좀 목록을 만들어 봤는데 지금 세습이 이루어진 데가 5군데고 한 군데 지금 세습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기 순복음 중에 조용목 목사님이라고, 조용기 목사님 동생이죠? 동생인가 형인가? 네, 그쪽 지금 여기는 세습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큰 교회들의 반 이상은 세습을 했거나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가난한 성도, 현재 2017년 통계에 보면 가난한 성도가 23.3%래요. 이건 이제 여론조사 결과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예스.
네,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습니까? NO 한 사람이 23.3%.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지금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가난한 성도다. 이게 숫자로 치면 한 200만 정도 추산이 되고요. 근데 현재 젊은 층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고요. 기독교에서.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그다음에 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들을 다 보면 기독교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젊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거의 끝에 가 있어요. 5, 60대, 70대 쪽에 종교가 다 있고, 그러니까 불교가 훨씬 더 급격하게 빠질 거지만 기독교는 이쪽 청년층 20대에서 40대가 가장 취약하다. 오히려 10대는 또 그 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20, 30대가 문제고 항상. 그 다음에 각 교단별로 성도 수가 현재 2010년부터 시작해서 급격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쭉쭉 빠지는 속도가 감리교 같은 경우는 공식 통계가 30% 정도 빠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결교도 거의 30% 빠지고 통합합동은 한 1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최근 5년 안에. 그러니까 이거 급격하게 이제 인구가 줄어갈 거고요. 또 하나가 고령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뭐랑 얽혀 있냐면 베이비 부모가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수입이 급격하게 줄 거예요. 이게 이제 딱 지금 초입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무리하게 건축했던 교회들은 그거 못 갚아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보다 교회 수입이 늘어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모든 교회는 교회 수입이 3분의 2 정도 됐을 때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빠르게 그거 해야 돼요.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재정 점검을 해야 돼요. 국가에서도 위급한 일이 생기면 쭉 이제 사람들 보내서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재정이 건전한지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들이 3분의 2 정도 예산에서도 운영이 가능한지를 빠르게 재정 건전성 체크를 해야 돼요. 그 5년 동안. 그렇지 않으면 다 파산하게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줄여가는 걸 계속 해야 된다. 현재 상황이.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교회마다 1인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혼, 그 다음 결혼 안 한 거. 근데 이 사역의 교회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 이게 한국교회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에 이제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2가지 정도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나그네 의식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는 가는 거다. 여기서 사는 것이 그냥 나그네 삶이다. 그럼 나그네로 사는데 우리가 많은 거 소유할 필요 있냐? 이 땅에 많은 걸 남겨둘 필요 있냐? 많은 걸 가질 필요 있냐? 그걸 내려놓고, 그러니까 물질주의를 좀 벗어나고 돈의 문제를 좀 내려놓고 그냥 소유에 대한 욕심도 좀 내려놓고 나그네로서의 삶, 언젠가는 떠날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그런 좀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교회, 그러면 대형 건물, 교회 건물 지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떠날 거니까. 좀 그런 관점을 좀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언자적 소명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부족한 것은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빠르게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역사를 이제 일제시대부터 해서 쭉 한번 대략적으로 훑어봤어요.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이라 자세히 못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듣고 나면 대충 왜 저분들은 저렇게 되었는가, 이거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 정광훈 목사님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물질을 좋아하게 됐느냐.
그리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됐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답은 사실 그게 이제 분단과 전쟁과 이런 맥락 속에서 쭉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은 그 분단과 전쟁 체제를 넘어서는 게 한국교회가 그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던 기득권과 틀을 그 쇄신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장 사회적인 방법은 그 분단과 전쟁의 틀을 벗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평화로 가는 거. 그게 결국은 한국교회가 평화로 가게 하는데 기여하는 거.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사는 쪽으로 기여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돕는 거. 그게 결국은 한국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뒤엎는 가장 핵심적인 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자비랑 교회라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그런 문제들의 물질주의나 어떤 교권주의나 권위주의나 대형화의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극복해보자라는 하나의 답인 거죠.